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고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락의 태도는 어떠했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길 바락 혼자 가서 무찌르라고 했는데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 바락 혼자 가서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나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과 아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락의 말이고요. 일단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예, 이렇게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대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예, 시키는 대로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애로 가나의 본잔치에 그 종들이 있죠.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마리아가 이렇게 지시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지시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그리고 이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님? 그 나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신랑이고 하객이며 연회장까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물동은 종들만 알았다고 되어있죠. 예, 물동은 하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대한 빨리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아멘. 예, 이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좋은 예가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도 직장도 가족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9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기 마태의 부르심이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이고요. 세 번째,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각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은 자기 시키는 방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지는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 사정을 핑계대면서 미루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리로 가지 못하리로다 하는지라.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지는 가지 못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저번 주 진노 전도사님의 설교서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부모님의 장례식을 잠시 하고 3일장 같이 이런 거를 하고 돌아온다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으니까 이게 각서하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3일장 같은 이제 유대 장례식을 마치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분양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애 다 키워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고 하시면서 또 한마디 더 붙이신 게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세 번째 나쁜 예는 이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입니다. 이제 몇 주 전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율법대로 지켰다는 것을 알고 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지만은 이 청년이 훌륭함에도 막혀있고 묶여있는 부분이 바로 재물에 대한 부분인 것을 알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해답을 주실 그런 존재이심을 인정했고 또 영생에 대한 배움도 얻고자 했지만은 그런 멸망이 간절해서 엎드리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주로 우리 우상과 관련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우상이었고 이 청년에게는 아마도 재물이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부처에게나 어떤 석상을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이러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인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아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노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 이게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번 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예, 그 밖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인물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를 겪은 일본 같은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라는 애국심으로 불순종을 했을 뿐인데 또 마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도 마침 와서 그걸 타고 갔지만은 그 배를 타는 바람에 이제 요나는 물론이고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배에서 던질 때까지 같은 배에 탔던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제 민족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주춤하면서 자기는 이제 나서서 하기 싫어했던 약간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더게가 했던 말도 좀 의미심장하지요. 너 혼자 궁에서 이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심하지 말아라. 너가 혼자 목숨을 건질까 싶어서 이렇게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할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너가 아니라도 구원을 얻겠지만은 그때 너와 너의 아버지 좀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원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시는 사람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에 이렇게 바락처럼 불순종하고 절반의 순종만 드리면은 또 바락이 아닌 야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영광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다음 장입니까? 더 넘겨보세요. 예,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넣는다는 설명을 안 해봤네요. 이것은 그 시큐로스라는 이곳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제 기회라는 동상입니다. 이거 기회라고도 하고 카이로스의 동상이라고도 하는데
시큐로스라는 데는 이제 사라쿠사, 성경에서는 사라쿠사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동상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손살같이 지나가고 앞머리카락만 있고 뒷머리카락은 없이 대머리입니다. 이 동상에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며 나를 발견했을 때는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으라고 앞머리를 무너뜨린 것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니라. 예. 이게 이 동상에 있던 글귀라고 하는데요.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은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라고 해서 잡을 수가 없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좋을 때에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형식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느냐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소에는 알 수 없다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드러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 남기신 달란트를 주대로 남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주제를 다시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키시는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사람을 살리는 노래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